신약 누가복음 7장 37절로 38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강사 목사님은 이두경 목사님이십니다. 얼굴만 봐도 막 생기가 돋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귀한 우리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여자 목사님 계신 게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 이 목사님이 기도원사가 있어요. 굉장히 기도원사가 있는데 저희 교회 아직 기도 사역할 단계가 아니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 잠재력이 굉장히 있고 위로의 은사가 있고 상담의 은사가 있어서 또 많은 영혼들을 케어하실 그런 제목이신데 저희 교회가 지금 세팅을 하는 중이어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중이어서 우리 목사님의 은사가 발휘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깨어진 자의 축복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초대하겠습니다. 네, 누구를 얘기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주님 듣는 자와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때문에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말씀 때문에 힘이 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사랑하는 두 분이 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좀 마음이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은 그 향유 부은 여자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왜 이런 모험을 했을까?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잘 알고 또 이 말씀대로 삶에 적응하면서 그렇게 사실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미 시간은 다 가버렸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안에 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저희 교회에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저는 좋았습니다. 그 좋은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같이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선물을 받았는데요. 그 선물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머릿속에 이 선물을 좀 갖고 싶다. 이게 꼭 필요한데 나한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 그걸 주셨어요. 근데 그분에게서 제가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그분을 보면 참 기분이 좋고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런 분한테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수제품인데요. 다름 아닌 그 성경 싸개예요. 남자분들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흥분을 하냐 하겠지만 저는 이 싸개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자랑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싸개인데요. 이 싸개를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싸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공장에서 찍어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제 생각을 하면서 제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인형을 요 앞에 이렇게 아플리케로 술을 놓았어요.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참 이렇게 정감 있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선물을 받을 때 기분이 참 좋으시죠? 그런 선물이 바로 23일 여성 예배에 있습니다. 그 선물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좋아하는, 주님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선물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 선물은 다름 아닌 최고의 선물인데요. 그 향유의 옥합을 깨뜨리는 그 여인의 그 선물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 여기 한 여자가 나오는데요. 이 여자는 죄를 지은 여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공식 이름이 죄를 지은 여자니까 아마 이 여자는 아주 진짜 지저분한 여자이거나 아니면 아주 곁에 두기를 굉장히 싫은 그런 여자이거나 아주 혐오스러운 여자이거나 정말 아는 척도 하기 싫은 그런 여자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여자가 이렇게 사람들이 죄 지은 여자라는 그런 앞에 별명이 붙을 정도로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그렇게 죄 지은 여자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 외도를 하는 여자를 그런 여자라고 하기도 하죠. 수긍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바람핀 여자도 그런 여자라고 할 수 있겠죠. 혹은 도둑질한 여자, 아니면 몸을 파는 여자, 아니면 귀신이 들려서 정말 몸을 함부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 정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 본인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뭔지 모르지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여자가 죄 지은 여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어서 사는 이 여자, 누가 봐도 그런 여자라고 하는 이 여자는 아마도 자기도 스스로를 너무 싫어할 것 같습니다. 너무 싫고 그래서 감각도 없고 좋은지 싫은지 나쁜지 내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 모래를 씹는지 밥을 씹는지 그것도 모르고 사는 그런 감각 없는 여자. 그래서 자기가 없는 사람, 어떤 걸 선택도 할 수도 없고 결정도 할 수도 없는, 제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여자, 혹은 어디에 너무 중독돼서 감각을 잃어버린 여자, 그런 여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잘은 모르지만 이 여자는 죄를 지은 여자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고 그리고 향유를 거기에 쏟아 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 여자의 행동을 보고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해석을 두 사람이 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하고 그리고 또 이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또 해석을 해주십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남자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7장 3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39절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정말 당신이 내가 찾던 그 예수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그것에 대한 답으로 이 뒤에 구절이 나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지 간 바리새인이 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밥을 먹는데 그 죄인인 여자가 와서 향유를 붓는데도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보고서 에이 예수님이 별거 다 하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이런 분이어서 굉장한 분인 줄 알았는데 이 옆에 이 죄인인 여자, 이 부정한 여자가 이렇게 향유를 붓는데도 그걸 알아채지 못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선지자가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외모로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몰라? 사람들이 다 평판이 그렇게 안 좋은 여자고 이미지가 그렇게 안 좋고 소문이 너무 안 좋은데 어떻게 그런 지저분한 여자를 곁에 두고서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철커덕 닫아 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보고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고 주님은 그 마음을 보고 바리새인의 마음을 보고 바리새인하고는 말할 필요가 없겠구나.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그러면서 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사건, 이 죄 지은 여자에 대한 이 향유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부분을 보고서 정말 예수님은 우리 삶의 해석자시구나.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리고 어떤 경험을 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정말 의미 있는 그 한 사람, 나에게 너무 소중한 그분이, 내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그분이 내 삶을 해석해 주시는 그분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운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삶에 그 해석자가 계시죠? 여러분은 정말 행운하십니다. 예, 삶의 해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설명을 내놓으시는 거죠. 7장 41절부터 42절까지 4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 보니까 여기에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하루 품값입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은 500일 노동한 대가죠. 그러니까 365일이니까 한 2년 정도 일한 그 대략 그 정도의 그 품값이죠. 그러니까 상당한 금액인 거죠. 50데나리온은 50일 동안 일한 그런 품값이에요. 빚을 졌는데 그 중에 둘 다 탕감할 수가 없어서 내가 탕감을 해줬는데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둘 중에 누가 더 그 탕감해준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 그랬더니 더 많이 빚진 사람이 사랑을 하겠죠.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예, 그런데 이 죄 지은 여자에 대한 해석을 빚진 자 2명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여기에 그 탕감이라는 단어를 계속 쓸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빚을 졌다고 했는데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는 단어를 계속 쓰면서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은 굉장히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여기에 탕감이라는 단어,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 그리고 빚진 자라는 단어, 이것을 잘 버무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이 죄 지은 여자가 이 죄의 그 무게가 너무나 무거운데 이 여자만 이런 죄를 이 죄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다 이 여자처럼 죄를 지은 사람들인데 그 죄에 대해서 이 무게를 500데나리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의 죄가 500데나리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5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무게를 탕감해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0데나리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2달치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감사함이 덜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예화로 들면서 연결해서 주님이 이거를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7장 44절부터 46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그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예, 이 시몬에게 너는 이 여자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당시의 문화가 이 그 샌들 같은 신발을 비 오지 않는 사막 같은 땅에서 걸어 다니니까 발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 붙죠. 그래서 발 씻을 물을 손님에게 주는 것이 예의예요. 그리고
또 감람유도 부어주는 것이 귀한 손님한테 하는 예의예요. 그런데 그 정도도 안 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면서 이 여자는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고, 그리고 들어올 때부터 계속 입을 맞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마치 한 번도 울어보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 예수님의 그 발을 붙잡고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울었다는 거예요. 꺼이꺼이 정말 속에 이 뱃속부터 울리는 그 울음으로 그렇게 사람이 눈물을 뚝뚝 흘릴 수는 있지만 온 발을 다 적시며 울 수 있을 만큼 울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이 여자는 그 거룩한 그분 앞에 섰을 때 이분이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를 알아버리는 거죠. 그 초월자 하나님, 사랑의 왕 예수라는 것을 이 여자는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 여자의 죄가 정말 500데나리온처럼 그렇게 무거운 죄라 할지라도 정말 사람들이 다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혐오스러워서 옆에 가기도 싫고 그런 여자라는 거를 알고 내가 그런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이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이 망가진 내 내면 세계에 대하여 만져주실 분은 바로 이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은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너무너무 맘 놓고 울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맘 놓고 혹시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이렇게 맘 놓고 울어본 적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한번 그렇게 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컷 울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울어도 정말 이 여자처럼 그렇게 하진 못할 테지만 정말 그렇게 주님을 꽉 붙잡고 하나님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나 진짜 너무 창피했어요. 나 정말 너무 이 거대한 이 세상이 나를 옥죄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다 터놓고 그렇게 눈물 보따리를 터트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여자가 늘 그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눈물을 흘린 거 보니까. 근데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존 브래드쇼라는 발음이 제가 안 좋은데 어쨌든 존 브래드쇼라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인간에게 기본적인 힘이 있대요. 그게 있어야 살 수 있대요. 그게 뭐냐면 느끼는 힘, 그리고 결단하는 힘, 그리고 상상하는 힘, 그리고 알려고 하는 힘. 그 네 가지가 꼭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사람이래요. 그래야 사람으로 살 수가 있대요. 근데 그 느끼는 힘은 뭐가 있냐면 감정이죠. 두려움, 슬픔, 기쁨, 수치심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건 부정적으로 생각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다 발동을 해야 된대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게 그 두려움은 그 위협을 분별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그 두려움 안에 있대요. 감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슬픔은 작별을 고하고 상실을 슬퍼하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우리에게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껏 슬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죄책감은 우리의 양심을 형성하는 그런 에너지이고 수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한한 제한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에너지라고 합니다. 기쁨은 완성되어 가고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것이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마음껏 놀려야죠. 공부 그만시키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느끼는 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사람이 인간다워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런 걸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그냥 마음껏 이거를 발휘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묵혀진 감각들이 다시 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 평화의 왕 앞에서 그렇게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이 여자의 이걸 보고 시몬하고 비교를 해서 넌 안 그랬잖아. 근데 이 여자는 이렇게 했어. 근데 이 여자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걸 내가 이제 알아. 예,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그 계명도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을 다하고 사랑해라. 그것도 안 돼?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또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막 사랑을 요구하는데 점점 강도 높은 그 용어를 써가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 여자에게서 이 여자의 마음을 보고 이 여자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고 그 사랑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날. 네, 주님은 이렇게 하면서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양교회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세련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근데 사람하고 깊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서 이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목양교회에 와서 정말 마음과 마음이 맞대면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양교회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짝사랑이죠. 네, 네, 밥을 그렇게 해대시고 그리고 그렇게 먹이시고, 네, 제가 나눠줄 사람도 없는데 저에게 항상 먹을 것을 저녁 끝나고 나시면 싸주시고 밥 거르지 말라고 챙겨주시고 그게 다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받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음으로 주시는구나. 마음으로 나에게 얘기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따뜻해져요. 네, 어제 제가 어떤 결혼식에 갔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못 나오시는 분이 있었는데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거기 갔었는데 그 이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0대 말 정도 된 그런 그 부부 형제 자매였는데 정말 그 결혼식 내내 사람들이 그 숨소리를 같이 내더라고요. 그 이제 형제가 뭐 노래를 부르거나 어떤 얘기를 하거나 하면 무슨 뭐 감탄사를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런 소리가 그 숨소리가 다 같이 한꺼번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결혼식에 보통 사람들이 이제 한 시작이 되면 보통 밥 먹으러 내려가잖아요. 근데 밥도 안 먹으러 가고 그 결혼식이 다 끝날 때까지 같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정말 신랑 신부가 어떻게 여태까지 살아왔는지 정말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참 마음이 왠지 그 훈훈하고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마음을 나누며 살아온 사람이구나. 근데 물어봤어요.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고 집은 어디다 정했냐 그랬더니 집을 못 정했대요. 그리고 심지어 결혼하고 나면 양쪽 집으로 떨어져서 살아야 된대요. 네, 그런데도 그렇게 뭐 없어도 그런데도 잘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을 나누며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나누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 드리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나머지를 해석해 주시는데요. 7장 47절부터 5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 주님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단순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냐면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죠. 적게 사랑하고 많게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48절에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또 50절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저는 이 4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단어들이 여기 다 나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 죄사함, 믿음, 구원, 평안함 이 모든 단어가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들이고 주님이 주님과 친밀하게 있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 향유를 깨친 이 여자 그 결혼 지참금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이 여자를 통해서 주님이 이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근데 향유를 깨치면서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기적을 베푼 일이 있습니까? 없죠. 병을 고치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취직을 했나? 그것도 아니고 입학 시험을 잘 봤나? 그것도 아닙니다. 대기업에 들어갔나? 그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 모든 일 안에서는 지극한 그 죄인인 여자의 오랫동안 그 모아왔던 향유 전체를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에 다 부은 그 사랑,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님은 그 전부를 쏟아놓은 그 사랑을 통하여, 그 절절한 사랑을 통하여 이것이 구원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죄사함, 믿음, 구원, 사랑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에게 쏟아놓고 계십니다. 저는 이 여자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는 어떻게 이어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옛날에 그 보았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오늘 예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약간 간 못생긴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항아리를 물 깃는 데 사용했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도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고 다른 튼튼한 항아리와 똑같이 아껴왔습니다. 금이 간 항아리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인님, 어찌하여 깨진 저를 버리지 않고 계속 써주십니까? 주인은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아라. 길가에는 예쁜 꽃들이 싱싱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주인님, 이 산골 길가에 어떻게 이 많은 예쁜 꽃들이 피어 있을까요? 주인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메마른 산 길가에서 너의 깨어진 틈으로 새어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그렇습니다. 깨진 항아리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 모든 기적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스멀스멀 삐져나오는 그 물방울들이 수많은 그런 마른 광야를 적시고 마른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며 그렇게